일본에 집회하러 가면 제가 밀가루 음식을 좋아해서 우동집이나 메밀국수 집을 가는데요, 보통 500년 전통을 이어갑니다. 500년이라는 세월이 짧진 않지만 가보면 건물도 그대로, 또 그 실내의 탁자도 그렇게 확장하고 우리처럼 그냥 좀 음식점 되면 그냥 빚져서 떠벌리질 않고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조상이 물려준 그 있는 그대로 탁자 몇 개 놓고, 자식이 아무리 동경 법대를 나와도 아버지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그냥 우동 장사예요, 모밀 장사. 그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 아버지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아서 또 그 일을 하는 것을 아주 영예롭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래서 오직 맛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그런 500년 전통, 수백 년 전통을 이어가는 그 가업의 대물림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자, 대물림 중에서 무엇은 대물림이 가장 좋으냐? 재산도 집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의 대물림을 잘 받은 여인을 만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자녀가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되고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도 대물림이 됩니다.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질병도 대물림이 돼요. 병도 대물림이 돼요. 상처도 대물림이 돼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무당도 대물림이 됩니다. 이렇게 가업도 대물림이 되고요, 재물, 재산도 대물림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대물림하는 것을 가장 좋게 여기는가?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버지가 팠던 우물 곁으로 갑니다. 그 우물 곁에서 농사를 지어서 잘 되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시기를 해서 그 물을 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또 메꿔요. 계속 그렇게 우물을 파가는 도중에 그 우물을 점점 더 깊고 넓게 팝니다. 맨 나중에 판 우물이 넓은 우물,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예 오지도 않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신앙도요, 처음에 한 대를 이끌어갈 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니들이 목사 되려고 왔는데 목사도 3대쯤 내려가야 좋은 목사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시작을 해서 잘 이어가서 너희들 집안에서 좋은 목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공부 잘해라. 그렇게 교수들이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슬레도 3대째 목사거든요. 자, 이렇게 신앙을 깊게 넓게 가지려면 수많은 어려움, 시련이 있는데 바로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더 확장해서 르호봇의 우물을 파고 나니까 하나님 비로소 이삭에게 오셔서, 이삭아,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복을 네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자, 우물은 어디서 파야 하느냐? 제단 가까운 데서 파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반드시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자, 그 얘기를 보면 조상 때문에 자식이 복을 받고 사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부모 때문에 자식이 복 받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느냐? 재산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들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그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 신앙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산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국적 제약 기업 한국 유나이티드 강덕영 대표가 종교인과 신앙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사업가입니다. 그런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다. 제약회사 사장이 자기 소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복음의 정신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약이나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복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책에 한 할머니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미국 엘라바마 주립대가 있는 우리 회사 근처에 사시는 할머니는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 학생들을 하숙시키는데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도를 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 유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 할머니를 초청을 한 겁니다. 눈물이 나도록 참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 65년 동안 4대에 걸쳐 대물림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폐병을 앓으면서도 친정 식구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기도에 전념하셨습니다. 그 몸으로 봄, 가을에 수십 명을 집으로 초청하여 부흥회를 열었고, 아버지는 교회도 다니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경비를 다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신 폐물은 헌금과 판자촌의 쌀로 변했고, 다시 선물을 받으시면 그것 또한 가난한 집 연탄으로 바뀌었습니다. 10수년을 그렇게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완고했던 외갓집 식구와 우리 집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어머니의 믿음이 참으로 훌륭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대물림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 여성 모임은 6.25 상기 기독 어머니 기도회를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여기에 주선의 장신대 명예교수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회상하며 자신을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조국 분단의 슬픈 역사를 잊고 있습니다. 안일과 방만, 이기주의와 쾌락에 빠져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을 잊고 삽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우울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어머니,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 길러온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보다 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하고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부패하고 음란하고 폭력과 물질 만능에 빠진 악한 세대를 물려주게 됐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대물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을 대물림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없습니다. 저도 이 나이가 먹도록 우리 외할머니가 성공의 신자였고 우리 어머니가 성공의 신자였는데 예수 안 믿는 동네에 와보니까 성공회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4km나 떨어진 먼 교회를 감리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이 감리교인이 됐습니다. 지금 내 나이 지금까지도 어머니로부터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것은 내 인생의 자원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다른 곳에 가서 집회할 때 밤에 전화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전화 안 받아. 애들이 받으면 엄마 어디 갔냐?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뻐요. 제 아내는 매일 새벽 기도는 물론이지만 저녁에 밤에 9시나 10시에 나가서 겟세마네 기도실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꼭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애들이 시간 나서 다 각자 집에 살다가 제 집에 오면 제가 늘 서재에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모습을 봐요. 어머니가 늘 기도하고 아버지가 늘 성경 공부하는 그 모습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 위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부모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새게 살리라. 아침 저녁 읽으시던 아버지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대물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믿음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자녀들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의 대물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에 실패한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 성경을 통해서 뭐 일리가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자식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분명히 하지 못하니까 자식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재물보다 더 귀한 신앙을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물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노니. 제사장 엘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물만 물려주었는데 그것이 곧 재앙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불량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가문은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내가 내게 물려줄 것이 재산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주일날 낮에 설교한 이 설교 원고를 너희들 다 물려주겠다. 본인도 원해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설교 원고를 다 물려줬습니다. 자식들에게 신앙의 대물림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수레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폴 제 마이어라고 하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 미국의 대기업인이 바로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승리한 겁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수레에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초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 벌기 위해서 교회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그저 돈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성공한 기업인은 내 삶과 내 기업은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기초하고, 왜? 예수 없이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하는 일과 말을 통해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일군엔 60여 개가 넘는 기업체에서 얻은 수익금에서 생활의 11조가 아닙니다. 기업의 11조에서 11조를 먼저 드리고
또다시 수익금에서 50%를 선교비로 드리는 일을 지금까지 평생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가족의 기업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지역의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이 일을 내 자녀들이 대물림해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멘 좀 해봐. 속으로라도. 이것이 바로 폴 제마이가 성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산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이보다 더 보람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믿음을 후손들에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물려줄 수 있는 복된 부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깨끗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인 디모데도 한때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죄졌기 때문에 감옥에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감옥에 오지 아니하면 누가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내가 이곳에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내보낼 줄 믿는다. 그때 와서 내게 다시 안수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은혜의 불이 붙기를 원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낼 때, 사역할 때, 시험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라도 이러한 열정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사명을 위한 열정은 질병과 가난, 환난과 핍박, 고난, 비난, 모함에도 결코 식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의 밥으로 디도의 가슴에 타오르던 그 뜨거운 불길처럼 우리 가슴에도 여전히 타올라야 합니다. 열정은 모세가 광야에서 본 가시덤불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 불길과 같아야 합니다. 가시덤불에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불길이 꺼지면 여전히 가시덤불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지만 그 불이 꺼지면 다시 우리는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믿음은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타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두려운 마음이란 뭐예요?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속갈데기 없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속갈데기 없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능력 있게 살고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차가운 가슴에서 석고가 되어 강팍해지면 10중 8구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열정이 식은 교회, 열정이 식은 성도를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닌, 그래서 늘 책망만 듣고 야단만 맞는다면 그래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라는 뭡니까? 솔직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참 구역질 난다. 너 신앙생활하는 거 참 구역질 난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내가 너를 야단친다. 내가 너를 꾸지람한다. 이건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질병에 걸려 있어도 지금 회개하고 지금 열심을 내어 죽도록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꾸지람과 책망을 업신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을 쳐도,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도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아니하고 망해도 하나님이 외면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얼마나 끔찍합니까? 목사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말 안 듣는 교인들 속에서 참 분통이 터져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가 그렇게 목사를 애먹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목사가 볼 때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야 너 볼 때마다 나 기쁘다. 왜? 내가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깨끗한 믿음을 물려받아서 나는 정말 네가 그런 신앙으로 사는 거 눈물 나도록 기쁘다 그랬잖아요. 사도들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는 걸 나는 소리 들을 때마다 난 기쁘다. 목사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아, 참 신앙생활 잘한다, 참 신앙생활 기쁘게 한다, 이렇게 기뻐해야지. 그렇게 설교해도, 그렇게 말해도,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전혀 듣지 않으면, 여러분 잠언 1장 23절 26절, 잠언 1장 23절 26절, 잠언 1장 23절 26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 안 듣는 사람 졸지에 망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세요. 뒷사람까지 말 좀 잘 들으며 살자. 또 한번 해요. 또 뒷사람도 누가 왔나 보고, 혹시 또 빚쟁이 왔으면 받을 수도 있으니까 말 좀 잘 듣고 살자. 말 좀 잘 듣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거나 업신여기다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이 날을 호송세월로 하면, 때와 기한을 무시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질 않아요. 왜? 때가 지났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 오늘을 무시하는, 오늘을 업신여기는, 오늘을 우습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날로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도하리라.
오늘 받을 종위에 기도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하리. 나의 앞길 막는 지구 용서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하리라.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따라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냥 아무렇게 해도 칭찬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해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책망을 우습게 여기면 갑자기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능력 있고 그리고 사랑하며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믿음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예수 믿는 믿음이 성령 안에서 지켜질 때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듭 얘기합니다.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믿음이 잘 배워졌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대물림을 아주 잘한 롤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하나로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김응선 장로님의 얘기입니다. 장로 안수를 받고 주일 예배 때 기도하기 위하여 단에 올라갔더니 담임 목사가 양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려보냈습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의 얘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대표 기도로 왔는데 양복 입지 않았다고 내려보냈습니다. 순천에서 가라는 농부로 9남매를 키우다 보니 양복 살 돈이 없었습니다. 강단에서 되돌아 내려와 맨 뒷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식들에게 많은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 새벽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으로 수많은 시험, 시련을 이겨냅니다. 구남매를 통해 100명이 넘는 자손들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의 명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다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인, 학교 교장, 이사장, 신학교, 기업 회장, 국회의원, 장관, 국정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김은성 장로가 평생 실천한 자녀교육 7계명입니다. 하루를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라. 새벽 기도입니다. 큰 비전을 품고 살아라. 겸손해라. 꿀벌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며 살아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해라. 신앙의 대물림을 반드시 이루어라. 봉사하며 살아라. 순천의 가난한 농부가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고 그 좋은 믿음을 대물림해서 이렇게 신앙의 명가를 이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씨를 심는다는 것은 곧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해서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13번의 땅을 사서 이렇게 천여평을 만들어내가지고 하필이면 걸프전 때 제일 어려울 때 교육관을 짓고 또 IMF 기간에 이 본당을 지었습니다. 참 그때는 제가 예배당을 지면서도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야속한지 몰라요. 내 집 짓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때만 짓게 하셨을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 표지석 보는 대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바로 가장 어려울 때 땅을 사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고, 신앙의 대물림은 본이 되어 본받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며, 신앙의 대물림은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삶을 보여주며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대물림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유산임을 믿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핑계 댈 거 없어요. 니들 졸도록 해라. 나는 정말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정말 하나님 섬기겠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그 깨끗한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많아 늙어서 병든 몸, 가난한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비록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 지팡이에 의지할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위대하게 물려줄 수 있는 성공한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해 가리라. 하나님 이삭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있다. 내가 그 약속한 복을 네게 주겠다. 이것이 대물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후손들에게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